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루하루 좋은 것 주시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정이 한 가문을 이루었고 한 민족을 이룬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근도 꿈을 향한 길이 된다. 한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시작은 엄마 아빠. 그런데 낳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 엄마 아빠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의미를 두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또 손자가 또 증손들이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낸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고 살아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바로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요. 기후변화도 있고요.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전보다는 오늘이 더 많은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장작불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연기가 올라가서 기후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고대 사회보다 지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생물학을 연구한 박사님 그 책을 보니까 고대 사회의 이 생태계 개체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안 됐다 그럽니다. 그 많은 다른 생물체들이 이 땅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1, 2% 됐던 인간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번성을 하고 성경대로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이 동물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하고 멸종되는 동물들이 있고 하다 보니 인간 개체가 이제는 지구상 생물체 중에 90%가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인간이 배출하는 공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기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는 기후 변화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당장에 애굽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꿨을 때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얘기했습니다. 그 기후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항상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 세간의 이야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겪어야 할 인생 세간의 문제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색해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을 찾지를 않아요. 이 팬데믹 기간에는 그걸 참 많이 연습을 한 것 같아요. 마스크도 하고 식당에서 떠들지 않고 조용조용히 밥 먹고 제가 그 살면서 그 여러 곳의 그 문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하는 처음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2년 당시에 제가 처음 그 유럽인이 뭐 아시안이 돌아다닐 때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리고 사람들 수준이
죄송합니다. 특정 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외국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태국 정도로, 왜냐면 그때 당시에 2002년 당시에 태국 노무자들이 엄청나게 인력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여권 받고 우리 대하는 모습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모세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가방을 메고 좀 어수룩한 공항을 나와서 호텔에서 나와 좀 걷는다고 산책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다 걸어오는데 쫙 갈라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가 속으로 내가 모세구나.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경험을 했지만은 10년이 지나 2012년에 권사님들하고 유럽, 아시아, 그 대륙에 딱 발바닥 들였을 때 그 동네 학생들이 권사님들하고 사진 찍자고. 이점희 권사님 어디 갔지? 이점희 권사님. 막 사진 찍자고 애들이 막 달려들고 그랬다니까요. 10년 만에 위상이 엄청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 아닙니까? 사람들의 수준. 이 팬데믹 기간에도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은 성숙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서로 배려하고 뭔가 지키려는 규례들이 스스로가 말하지 않는 문서화되지 않은 약속들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망자도 적었고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은 100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눈에 확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만은 저는 제 주변에 4분 돌아가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저는 심각하게 느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이 달라지고 많이 성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과연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육이고 그리고 성숙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면 투덜대고 투정 부리는 게 당연한 우리의 습성처럼 본성에 남아있다. 그런데 좀 은혜를 받고 생활을 하고 좀 넓은 시야를 가지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비가 막 온다고 투덜대지 않습니다. 야, 우산 장사 잘 되겠구나. 어? 농사 짓는 분 신나겠구나. 눈이 막 퍼붓는다고 투덜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금년 농사 잘 된다고 어른들이 말씀했는데 바로 이런 거구나. 그냥 대놓고 투정하고 투덜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이 없고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불만이야. 쌀밥 주면 쌀밥 준다고 불만이고 잡곡 주면 잡곡 준다고 불만이고 뭐든지 불만이고 투정이고 불평한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루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온 땅에 열방의 땅끝을 보고 복음은 여전히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선히 여기시는 일을 여전히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재난과 재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으면 과연 야곱이 요셉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었는데 그 기근의 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풍년 때 준비한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아주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당시로 보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 있던 겁니다. 기근의 때 형들이 곡식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그런 요셉을 만난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시대의 기근도 하나님께서 먼 옛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어렸던 요셉,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지나고 보니 그 꿈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가만히 봤더니 형들한테도 자랑하잖아요. 형들 내가 형들이랑 나가서 볏집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맨 볏집단이 내가 맨 볏집단한테 절을 하더이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진짜로? 이런저런 일 끝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야, 어떻게 하면 내 주군인 바로의 곡간을 채울까 하면서 예? 농사를 짓고 빈 놀려던 땅을 농사를 짓게 해서 임대를 주고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바로의 곡간을 채우고 아주 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딱 시작이 됐는데 흉년 시작되자마자 저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예? 자기 판 형들도 거기 있고. 그걸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냐? 시대의 기근이 내 형들과 내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불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생각은 이 야곱의 추억으로 생각하면 애굽으로 가는 게 옳은 일이었습니까?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까? 당시의 야곱의 기준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아버지를 통해 들었어요.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게 순종을 참 잘했다. 너 내 말 잘 듣고 절대로 기근이 있다고 해서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그랬더니 브엘세바 땅에서 여기저기 우물 파면서 정말 순종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 떨어지면 뭐 하겠어요, 그 장막에서? 그러니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아빠 잠들고 아들은 이야기 듣다 짜고, 그게 그 집 얘기 아니었겠냐고. 그러니 야곱이 자라면서 애굽 쪽은 가까이 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곡식은 떨어지고 가축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겠냐고. 아들들이 갔다 와가는 아버지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 거기 베냐민 두고 왔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서 가긴 가는데, 아들 때문에 가긴 가는데 마음은 불안해. 창세기 4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뭐 때문에 그 시간에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요셉이 거기 있답니다. 살아있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결정적인 시간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희생제사. 굳이 그 시간에 가는 길에, 다시 말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꼭 지켜가시기를 바라요.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좋아요. 주일 오후에 가족들끼리 모이는 시간이 딱 되고 저녁 밥상 딱 차려놓고, 뭐 예배라고 해서 거창하게 막 복잡하게 그렇게 예식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손 둘러잡고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하고 밥 먹으면 그 밥상이 얼마나 은혜로운 밥상이 되겠냐고요. 그 밥상 차리는데 엄마가 희생했어요, 안 희생했어요? 엄마들이 왜 말을 안 할까? 엄마들이 밥상 차리는 뭐 쉬운 줄 알아요? 이 바쁜 세상에 다 엄마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하고 몸은 천근만근여도 밥상을 차리는 게 우리 엄마야.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아빠들. 그걸 인정을 좀 해줘야지. 그래야 오늘 저녁에 밥상이 좀 반찬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 희생제사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번제고 제사고 그리고 예물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과정을 거쳤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시고 나타나시는데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다.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서 너 잘 살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들을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고 너는 편안히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여러분 불안하거들랑 걱정이 되거들랑 걱정과 불안에 잡히지 말고 가정에서 먼저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온 식구들을 하나님 앞에 묶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일 때문에 고민스럽다. 예배를 드리세요. 직장일 때문에 좀 고민이 있다.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업 때문에 복잡하다.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희생제사를,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그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언제는 쉬운 때 있었습니까? 늘 어려웠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쉬지 않으신다.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근 때에도 약속은 실현된다. 예, 그것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인들을 제외한 70명 장정이 그곳으로 들어갔지만 그 들어가는 발걸음은 먼 훗날 약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한 민족이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게 되는 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 보십시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야곱 가문 70명, 그러나 하나님은 장정 60만이 되어 애굽을 나오는 여호와의 밤을 생각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야곱을 기근의 때 애굽으로 들여보내셨답니다. 한 가정 한 가문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런 의미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가정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를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우리는 아예 몰라보십시오. 걱정 무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제 막 아주 신나게 인사하고 나만 보면 막 이렇게 하는 예서한테 너 고민 있니? 물어보십시오. 예서는 아직은 고민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줍지 않게 안다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내일을. 여러분 아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기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사람, 신앙의 가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야곱의 가문 70명이 60만이 되어 애굽을 나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바로 그것을 위해 준비된 일생이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품었고 믿었습니다. 꿈을 뭐합니까? 믿어야지.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육학에서도 여러분 암기를 하거나 뭘 할 때 말을 하면 이게 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뭘 외우게 할 때 중얼중얼 하는 애들이 있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들어요. 암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가 힘이 됩니까? 내가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그게 누가 들어? 하나님도 들으시고 나도 듣고. 얼마나 기도가 힘이 되냐고요. 요셉은 믿었어요. 말을 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사실이 되고 있을 수 있는 일이 돼버립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살다 보니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원했던 원치 않았던 그 뒤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믿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신기하죠. 내가 믿은 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니야. 갑자기 믿었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 버렸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웬걸 주인 마나님의 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갔네. 이럴 수가 있나? 그럼에도 요셉은 불평이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반짝하고 기회를 봤는데,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로 가게 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이었구나. 응? 나로 하여금 높은 사람 만나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었구나. 자기가 감옥으로 가지 않았으면 왕의 장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노예가 왕의 장관들을 만나요? 죽을 때까지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보니까 꿈을 해몽하고 살아날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죠. 당신은 조금 있다가 풀려서 다시금 왕 앞에 갈 텐데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네? 했으니까 물어봤겠죠. 네? 그게 자기가 한 거예요, 이제는.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기어이 정말로 잊은 듯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아주 드라마틱한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걸 아무도 모르게 하신 거야. 누구만 알게 하신 거야.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의 문명의 중심이었던 애굽의 박사나 술객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요셉만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꿈은 바로가 꿨는데 얘기했죠. 꿈은 뭐해? 내가 모르는 걸. 그래서 결국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그 신하가 생각이 나서 사실은 나한테 전에 내가 왕한테 한번 찍혀가지고 감옥 갔다가 만난 청년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이 한 30 됐는데 아주 그 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 데리고 와봐.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짠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건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혜는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도 모르는 얘기인데 이 30살짜리 청년이 그걸 알아. 대단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은 나라를 맡아도 돼. 그리고 진짜 나라를 맡겼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 매 순간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냈더니 어떻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가 알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래일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 어간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더니 미래가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영표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항상 해설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막 한 골 먹고 두 골 먹고 이래도 이영표 해설위원은 그런 얘기해요. 지금 정신줄 놓고 흔들릴 거 아닙니다. 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게임을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해설할 때마다 해요. 안 좋을 때는. 예, 맞습니다. 세상 상황이 어떠하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 준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오죽했으면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나 죽거들랑 내 해골을 너희가 반드시 갖고 가야 돼 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요셉은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본분을 잊지 말자. 요셉이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착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 바로 앞에 가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만 얘기만 하라고. 창세기 46장 33절 34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직업이 뭐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거부감 없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왕의 말들, 애굽의 바로의 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방목하고 대대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금 엄청 넓은 땅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고센 땅 정도를. 그 넓은 땅을 살게 될 거예요. 왜? 자기가 있는 성이 일단 고센 땅하고 가깝고, 왜? 자기가 자주 만날 수 있을 위치가 고센 땅임을 이미 파악했어요. 왜? 열심히 전국을 순찰했으니까. 그리고 고센 땅은 위치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아주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기도 쉬웠던 거예요. 셋째로는 목축을 하는 곳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일단 문명인이거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통 사람들의 평균 문화 생활이 어느 정도의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애굽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야 여행 갈 때 베두인 만나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생김새 자체가 뭐 나도 잘생긴 건 아닌데 그 사람도 날 보면 무서워하겠지만 나는 더 무서워. 일단 생긴 게 시커멓고 일단 수염도 많고 옷도 막 그냥 막 그 먼지구덩이에서 뭘 깔끔하면 얼마나 깔끔하겠냐고. 여러분 세제 없이 빨래해 보십시오. 깨끗해지나? 절대로 안 그래요. 일단 흰색은 일단 노란색이 되는 노란색.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딱 만날 때 일단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좀 꺼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돌아가서 당시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애굽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올 일도 없고 뭐 침범할 일도 없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걸 요셉은 알고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고 다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접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구나. 그리고 왕이 당신들이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에 괜히 애굽에 물 맛봤다고 이거 하고 싶고 저 하고 싶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분수를 좀 알자. 그건 뭐냐? 우린 대대로 목축을 하는 집안이었다. 모든 것이 요셉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멀리하고 싶을 만큼의 정체성이 자기들이지만 그건 오히려 애굽의 문화가 자기들의 신앙을 위협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을 품은 모습이었기에 약속을 품고 기대하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기 가장 빠른 길이었고 나도 아버지 만나고 형들 만나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였고 여러분 그것이 요셉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이었고 자기들의 본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때로는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서 조롱도 받고 또 가볍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이 존중하도록 내가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 살아내는데 누가 나를 가볍게 여겨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저 사람이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만큼 내가 살아나면 되잖아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게 진실한 관계예요? 아니면 가짜입니까? 그건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는 믿는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만 압니다. 놀랍게도 주의 돌보심은 그런 과정에서 약속의 실현이라는 은혜로 펼쳐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400년 지나간 다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죽했으면 두려움을 느낄 만큼 번성을 했겠냐고. 누가? 이스라엘이. 70명이 번성하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번성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정체성과 본본을 지켜낸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재앙이 될지 복이 될지는 바로 믿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오늘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내 주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들만 남길 수 있는 분별, 그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약속을 품고 이루실 것을 본다. 슬픔과 걱정이 교차되는 시간, 하지만 그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그 속에서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려준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들어가는 것은 70명이었지만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는 가문이 될 것을 믿고 아들 요셉의 보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만납니다. 대인관계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해요. 차라리 모르면 속편한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내가 그 안에서 본본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즉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 일을 향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다잡죠.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인생사 여러 가지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을 교훈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내가 관여해서 뭔가 할 건 없다고. 나는 지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내 본분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뿐이라. 기근의 때에 걱정과 염려는 있습니다. 왜 걱정과 염려가 안 됩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주 그냥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2달 넘도록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참. 근데 분명한 것은 세계가 우리를 주목한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문화의 힘이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네? 요즘 한국 사람 하면 요즘 막 어디 가서 누구는 아주 밥도 공짜로 먹는데 막 괜히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냐고 밥 사준다고. 그런데요. 신기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전쟁도 보십시오. 지금 무기 미국에서 수출한 제블린이라는 미사일이 하나에 엄청 비싸대. 우리나라 형국 미사일은 형국인지 천국인지 그거는요 가격이 3분의 1도 안 된대요. 와, 대한민국에 이런 무기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바뀔지 몰라요. 우리는 좋은 것만. 제가 여러분 처음 뵀을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2025년, 2035년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위상이 일본을 능가할 거라고. 근데 난 지난주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유집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가 앞지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고 그냥 들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랬는데 세상은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보시면서 가져오는 시간들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물. 그렇다면 누가 그 은혜를 누립니까? 오늘 내 본분과 내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이 내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